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오늘은 을사년 3월 초하룻날입니다. 오늘 청명유인 조양진 영가의 49제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모두 다 이렇게 모여서 제를 모십니다. 그리고 진양후인 정병인 영가의 사후 5제를 맞이해서 또한 제자들이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년기일을 맞이하시는 밀양유인 박봉남 영가, 김해유인 김종자 영가의 연년기일을 맞이해서 또한 제자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함께 제를 모시는 정성스러운 자리입니다. 영가들과 시의 대중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서 조금 이야기를 엮어가려고 합니다. 행복을 원합니까? 불행을 원합니까? 행복을 원하죠. 예. 네. 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행복이 많았습니까? 불행이 많았습니까? 자, 잘 되는 일이 많습니까? 잘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잘 되는 일은 이렇게 이제 쉽게 지나가니까 많은데도 많이 느껴지지 않고, 잘 안 되는 일은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순간순간 지나는 거라도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지옥에 가면은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지옥에 가면 돼. 가령 물구나무서 해갖고 매달려 갖고 있어 보세요. 가선 1분이라도 얼마나 긴가요? 그렇죠?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1시간, 2시간도 금방 지나가는데,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시간이 안 가요. 지루하죠. 지루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힘이 약하다는 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삶이 지루하고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 내가 나를 부처님처럼 훌륭한 인격자로 만드는 일이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것이 불법을 공부하는 이유인 겁니다. 절에 와서 절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부처님 명호를 외우는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인격을 부처님처럼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큰 이익이 없어요. 작은 이익은 있지만 큰 이익은 없으면, 자기를 가장 훌륭한 부처님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보살계를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명연수선사는 보살계를 받는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수보살계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천하의 명문이고 내용이 참 좋습니다. 보살계를 받는 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음력 3월달이 되면은 초 3일부터 초 닷새까지 통도사에서 보살계를 설하고, 또 쌍계사에서도 그렇게 설하죠. 그리고 법문사에서는 사흘 열흘 보름까지 이렇게 하고, 송강사에서는 음력 26일 27일에 보살계를 합니다. 특히 금년 보살계는 송강사 방장스님이 전 방장스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1년이 됐는데, 새로운 방장스님을 모시면서 자리에 올라서 법문을 처음 하시는 성자법회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간음사에서도 우리 스님들과 신도들이 함께 가서 동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연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영명연수선사는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참 고통스러웠어요. 어릴 때부터 출가를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출가를 말림으로 해서 출가하지 못하고 과거를 봐서 장원급제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항주 그쪽에 이제 그 문무강이라고 하는 분의 밑에서 벼슬을 했습니다. 그 벼슬을 하는 동안 자기 월급 받는 거는 전부 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물고기 사갖고 거기 이제 그 항주에 보면 큰 강이 있으면 거기 강에서 이렇게 방생하고 그걸 뭐 하고 또 이제 업무를 보면서도 항상 남들을 돕고 남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방생을 하다가 보고 또 이웃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돈 갖고는 부족했던 겁니다. 그때 마침 공금을 사용하는 이런 이제 책임자가 됐었는데 공금을 가지고 방생하는 데 돈을 많이 쓰고 또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데 돈을 많이 썼던 겁니다. 원체 성실한 돈이라서 이제 그 모두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또 이제 그 정기적으로 오는 감사에서 이게 국고가 텅 빈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법에 의해 가지고 30살쯤 되었을 때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하려고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사형 집행하는데 그 부처님처럼 물려마신 돈이 오늘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스님이 그분이 좀 더 이렇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죠. 많은 도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왔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칼로 이렇게 목을 치려고 하는데도 전혀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편하고 고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안한 것을 보고 그 왕이 살려주라고 그리고 그 사람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죽음의 사이에서 특별 사면을 받게 되고 그리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천태산에 들어가서 낮에는 1000명이 넘는 대중들을 위해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밭에 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보내고 저녁에는 그 천태산에 올라가 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선정에 삼매에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90일 만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행자 생활도 별로 할 것 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고 여기저기 이제 법문하러 다니고 또 이렇게 이제 수행하면서 지내다가 그 항주에 영명사라고 하는 절을 짓고 거기가 너무 터가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영명사에서 이게 이제 법문을 펼치니까 대중이 늘 1700명에서 2000명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31살에 출가해갖고 72살까지 42년 동안 그 수행을 하고 법을 펴셨는데 그분은 하루에 108가지 일과를 정해놓고 하셨어요. 하루에 6번씩 법당에 예불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귀신을 위해서, 영가를 위해서 우리 그 시식하는 것. 그리고 보살계를 설하는 것. 그리고 그 방생을 하는 것. 그리고 법화경을 외우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진언들을 한 가지가 아니고 뭐 수십 가지 진언을 그렇게 이제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몇만 번씩 하고 아미타불을 10만 번씩 외우고 이렇게 해서 이거 실력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거죠. 108가지 일과를 정해가지고 그 일을 그렇게 다 시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저수를 하시고 또 법문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로지 영원에서 영원히 다 할 때까지 중생들만을 위해서 사셨다는 겁니다. 평생 법화경 처음부터 끝까지 7권이나 되는데 그것을 13,000번이나 외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지금 저 통도사에 계시는 법산스님은 건강경을 10만 동을 하겠다고 오늘 저보다 한 절반쯤 넘어까지 하셨다고 그러는.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단련하는 일들을 하시면서도 또 수만 명에게 보살계를 설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그리고 수많은 영가들을 위해서 시식을 해서 많은 죽은 영가들을 극락세계로 보내는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이분이 지은 그 보살계를 받는 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겁니다. 여기에 앞부분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합장하십시오. 대저보살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인을 세우는 땅이며 모든 선법을 일으키는 터전이다. 감로의 문을 열어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법만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부처님의 보살계를 받으면 곧 모든 부처님의 지위에 오른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계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다만 중생심, 이 중생의 마음이며 달리 다른 부분은 없다. 자기의 마음을 완벽하게 깨달음으로써 부처가 되는 것이고, 마음에 바른 길을 가짐으로써, 바른 법을 가짐으로써 법보가 되는 것이고, 마음의 성품이 모든 존재와 화합함으로써 청정, 성가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만하고 청정함으로 보살계가 되는 것이고, 마음이 하면서도 모든 것을 하죠. 선정과 지혜가 갖추어진 것을 반야라고 하는 것이다. 마음이 고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상태를 열반이라고 한다. 정멸을 열반이라고 한다. 이것이 여러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은 진리이며, 또 달마조사께서 서쪽에서 중국으로 오신 뜻이다. 그러나 보살계의 이치는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보살계 받지 못하고, 또 보살계의 법문을 공부하게 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의심을 일으키면서 그 법문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번뇌가 너무 깊고 죄업은 너무 두텁고 업장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복은 너무 가벼워서, 또 지혜는 너무 얇아서, 이렇게 해서 법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있는 인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눕는 사람이 장님이 태양이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데도 세상은 캄캄하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태양의 밝음을 나무낼 수 있는 것인가? 부처님이 가르치면 태양처럼 저렇게 환하게 밝은데도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고 박복하고 업이 두껍고 죄가 무거워서 저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태양이나 달의 잘못이 아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 지은 죄업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기까지만 하죠. 좀 편안히 앉으십시오. 중생심, 우리들 마음이죠. 우리들 마음이 바로 보살계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이 모든 성인이 될 수 있는 대죄, 터전이라는. 그리고 모든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선법을 길러내야 되는데, 모든 선법을 길러내는 이런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보살계를 받지 않고 성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보살계를 받지 않고 선법을 성숙시킬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보살계를 받아야만 감로의 문을 열어서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로 가고 더 이상 고통을 반복해서 받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법만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부처님의 계를 받으면, 보살계를 받으면 곧 모든 부처님의 지위에 오른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지위에 오른다라고 하는 건 뭔가? 바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그 순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씨앗이 심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학교에 다닐 때 입학하는 순간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기본이 갖추어진 거잖아요. 입학하지 않는 사람은 졸업장을 받을 수 없죠. 공부를 잘해서 또 우수상을 받을 수도 있고 최우수상을 받을 수도 있고 한 것도 전부 다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보살계를 받는 것은 바로 부처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입학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입학했기만 해도 그 사람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공부하는 과정, 하루하루의 과정, 한 달 한 달의 과정, 1년 1년의 과정이 바로 자기의 학점을 따는 일이고 나중에 학위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보살계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보살계를 받을 때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입학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부처가 되는 것은 과가 되는 거죠. 대학에 들어가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다 졸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사도 되고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살계를 받는 순간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한번 입학하면 다시는 퇴학이라고 하는 거 없어요. 마음에 딱 심어지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보살계를 실천하는 일만 남았는데 보살계 실천은 뭔가? 오직 내가 부처되기 위해서 중생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들을 돕기 위해서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와 중생이 원래 한 마음이라는 사실,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때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가 되는 길은 항상 반듯하다는 거예요. 바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정하다는 겁니다. 그 바르고 청정함을 잘 알고 바르고 청정하게 살아가면 법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생들과 내와 또 내가 화합해가지고 서로 갈등하지 않을 때, 다투지 않을 때, 크게 화합할 때 우리는 성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존재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처님처럼 존중해 주려는 마음을 가질 때 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법회를 열 때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영단에 계시는 모든 영가들도 결국 우리 마음 밖의 영가는 아니잖아요. 우리 몸을 낳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키워주신 분이에요. 언제나 행복하도록 언제나 고통을 벗어나서 성공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청정한 계율이 뭔가 거의 자기를 살핌으로써 그러니까 모든 작용 속에서 살필 수도 있고 고요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살필 수도 있죠. 여기 반야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공은 가운데서 모든 작용을 하는 것이고 모든 작용을 하는 곳에서 또한 고요한 것이다. 몸은 여기 가만히 앉아있었지만 마음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훌륭한 방편을 생각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그런 방편을 다 접어서 실제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반이다. 그걸 정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멸 속에 있으면서도 항상 복을 펼 수 있는 것, 이것이 대단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일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 해임사 가면은 큰 법당을 대적광전이라고 하는데 고요함 속에서 항상 빛을 쏘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열반에 앉아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양이 하늘에서 한 번도 여기로 내려온 일이 없지만 태양의 빛은 우리에게 항상 비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라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있지만 아들, 딸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차이는 조금 있지만 결국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했으면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빨리 고통을 받았으면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낸다면 그건 마구니의 마음, 부처의 마음이 될 수 없어. 그러나 그 마구니의 마음이라 하더라도 또 한 생각 돌이켜서 깊이 이해하고 깨달으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부처의 마음과 마구니의 마음도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얼마나 믿나요?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죠. 부모 좀 하려고 그러면은 저 스님 됐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네요. 언제 본문 끝나지? 지루해 죽겠는데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픈데. 이것이 우리가 장애를 겪는 이유예요. 그리고 복이 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박복하기 때문에. 참 이건 무서운 일이거든. 저 어릴 때 늘 그랬으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법은 왜 저렇게 오래 하고 계시나. 그런데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것이 지루한 일도 아니고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 부처님의 법장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법보 속에서 살면서 모든 존재를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합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는 마음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부처님 잘못이 아니라 내 업이 지중하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욕심도 내고 화도 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것이 업의 장애가 많은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에도 여기 와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일터에 나가고 일하느라고 법문 들으러 올 시간도 전혀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게 박복한 이유인 겁니다. 그러면 장애가 많은 것은 성분이 부족한 것이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안 되는 것은 복이 박한 거예요. 늘 부족한 속에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눕는 사람이 이렇게 환한 대낮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이 좋은 계절에 세상은 캄캄하다. 세상은 전부 어려운 사람들만 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듣고 그러면서 그걸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뜻이 있는 사람이면, 큰 원을 채운 사람이라면 보살계를 받고 보살계를 듣는 사람이 개법의 공덕 이익이 끝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 수보살계법을 정말로 여러 번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제 그 송강사에서 교수사로서 또 작년 재작년부터 정교사로서 할 때 꼭 앞에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이 이야기로 시작. 그리고 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보리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여기서도 보리심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것은 정말로 부처님과 같은 변제로도 찬탄을 다 주었고 모든 성인들이 다 우러러도 이 보살계의 공덕을 다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훌륭한 서성들을 길러내고 또 신유한 도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길이 보살계보다 나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약 중에서 최고의 약이 바로 보살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깊이 사유하고 또 사유하면서 우리가 보살계의 공덕을 나의 공덕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금년에는 송강사의 그 방장스님 이제 모시는 이러한 이제 공덕도 있으니까 이번 보살계에 또 동참을 하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은 불가사의합니다. 가르침 법보의 공덕도 불가사의합니다. 성보의 공덕도 불가사의합니다. 계율의 공덕도 불가사의합니다. 보시의 공덕도 불가사의합니다. 이 불가사의하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가사의한 공덕을 내가 성취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가사의한 신심으로 불가사의한 수행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불가사의한 공덕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간혼사에서 매일 기도하는 것, 명상하는 것, 자주참도 하고 대비주도 외우고 또 사경공덕도 짓고 또 명상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하는 동안 우리의 업의 장애가 녹아내려서 옛날에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알 수 없던 것이 알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한 번 믿고는 다시 의심하지 않는다는 양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영명연소선사의 만선동기집에 앞에 서문을 써진 분이고 그 당시에 제가 그 사람을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이분이 한 번 믿고는 다시는 의심하지 않는 일신지후의 갱불제이라 다시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엄경에서는 신심의 도의 근원, 신심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일체 애욕의 거물을 벗어나고 중생의 그 흐름을 다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번뇌를 다 끊을 수 있다고 열반 무상도를 보여준다고. 그리고 신심이 원만하면 100% 신심이 되면 바로 100% 성불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곧 부처님 마음이라고 100% 믿는다면 그대로 바로 부처가 되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가심 자경문 중에 자경문을 지었던 그 자경문의 여자 야운스님은 양면신심 불태적 수불견성 성불이요. 만약 누구든지 진실한 믿음, 진실한 신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누가 성불하지 못하고 견성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겠는가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불교사들이 신심을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조사들이, 모든 선식들이 신심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보리심에 대한 무량한 공덕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거짓없는 보리심을 일으키면은 지금부터 상속되는 가운데 모든 지역에 남김없이 스며들이라. 그리고 보리심을 일으키면은 모든 선건의 공덕이 날로 자라나서 일체 모든 천간, 천상과 인간의 등 복덕을 갖춘 곳에 태어나서 좋은 길로 행복을 다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존귀한 보리심은 바로 중생들 행복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윤회하는 동안 눈을 사로잡는 멋진 일과 부유함을 추워도 부러워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인간과 천상세계의 중생들의 수승한 공양자 즉 계율을 잘 지켜라. 계율은 모든 공덕의 근본이다. 계율은 선도로 가는 강을 건너는 다리와 같다. 몇 년 전에 대만에 계시는 지금 대만에서 제일 율사이신 그 과청율사라고 하는 저에게 개덕장엄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서 보내주셔서 늘 저를 방에 넣고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스님, 부산 노스님께서 참어린자를 크게 하나 써주셔서 언제나 방에다 놓고 이것을 이제 수행할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용수부사는 또 말씀하시죠. 자기 친구인 왕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계율은 대지와 같아서 모든 공덕이 거기에서 자라난다는, 청정한 계율이 있어야 비로소 공덕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을 하려면은 착한 인품이 있어야 한다. 착한 인품이 계율을 가지고 선건을 심고 복덕을 쌓아서 보리심을 원만히 하는 것이죠. 착한 인격은 불법의 근본이다. 고상한 인격이 없으면은 불법의 수성한 깨우침을 이야기할 수 없다. 이야기해봐야 개에게나 소에게나 돼지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조카파 대사는 또 말씀하셨죠. 마음이 선량하면 모든 것이 광명이고 마음이 악랄하면 흑암의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좋은 사람이 못 되면 성불할 수 없다.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야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인격을 갖추는 것은 세상의 그 규범이기도 하지만은 불법의 규범이기도 하다. 그래서 원만한 좋은 인격을 갖추는 것, 이것이 불법을 수행하는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인격을 갖추었으면은 보시하고 좋은 말을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고 솔선수범하며 중생들을 보살필 것이다. 좋은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법을 이해할 수 있다. 논란할 수 있는 것이야. 담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중국 오명불하고는 해발 3,000m 이상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 영하 그 겨울에는 평균 영하 20도에서 30도, 추운 날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듣기 위해서 수만 명의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마을을 이루었어요. 5만 명이나 함께 사는 큰 마을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법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는 일이. 거기에 우리나라 스님도 가서 공부를 한 일이 있는데 지엄스님이라고, 지엄도 다른 분들도 많이 가 있습니다. 그 지엄스님이 다행스럽게 그 오명불학원 쪽에 좋은 책들을 번역해내고 있는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네에 계신 어떤 분도 이게 평생 오명불학원의 그 버리심 공부를 꾸준히 좀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대원만 전행 강해라는 책을 번역해서 저는 지난번에 아주 열심히 봤고 또 최근에 이 일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의 모든 고통의 도구들도 전부 내가 만든 것이고, 또 극락의 아름다운 장원도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정말로 세상에는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들이 많은데도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이 썩어진 몸, 우리 5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50년. 1년만 지나도 도반들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연가가 되고 그런 걸 느끼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일 또 영단에 앉아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종단에 훌륭하신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은 태종사에 계시는 도성스님이신데 이제 100세가 넘으셨죠.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며칠 전에 제가 그 연결식장에 갔다 왔었고요. 또 한 분은 지리산 상무조암에 사시는 현기스님, 40년간을 그 상무조암 토굴에서 평생 그렇게 혼자서 사셨어요. 그분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해인사 살 때, 해인사 선원에 계실 때 대화를 많이 하고 했던 분이거든요. 이런 이제 그 훌륭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저 이렇게 이제 또 어려운 일, 어렵게 고생만 하다가 그냥 또한 아침 이슬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나에게 재산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최근에 산청 쪽하고 또 저쪽에 어이성, 안동, 영덕, 청송, 울진 쪽으로 이렇게 불이 번진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어이성 그쪽은 불이 다 꺼지면서 꺼졌다는 소식이 있어서 반가운 일인데, 거기에 어이성 고운사도 불이 타버렸고 운남사라고 하는 곳도 불이 타고 많은 문화재에 있는 절들, 천년고찰들이 재편역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무산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곳에 앉아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어젯밤에는 또 어제는 미얀마에서 큰 지진이 나서 태국까지 영향을 미쳐갖고 큰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러는데 너무 큰 지진이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 한순간이라도 숨 쉴 수 있는 것이 큰 행복이라고 여기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선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간암사에서 개인적인 스님들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간암사대중 전체는 간암사가 이 지역 내에서 좋은 인격을 갖춘 스님들이 여법하게 사는 도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간암사에 오시는 분들은 또한 거기에 공감하시고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이렇게 이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함께 공부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큰 감사함을 느끼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죄업은 제가 대신 다 받고 저의 공덕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다는 이야기도 자주자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보살의 길이기 때문에 제가 보살계를 받았고 보살계를 실천했고 보살계를 전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또한 그런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을 해서 그 어려움을 소멸해내는 그런 주인공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이 불행론의 그 해양품이 나오는 개송으로서 본문을 마무리하죠. 저도 오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합장하십시오.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나는 다시 이 세상에 와서 그 고통받는 중생들과 함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